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13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장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워하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워하기. 에밀의 저자 장자크 루소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이 에밀이라는 것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교육학의 한 획을 그은 책으로 교육학의 역사 속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적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아이 그 자체로 교육학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고 하는데 아주 큰 공헌이 있는 그런 저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최초 4분의 1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처 알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4분의 1은 우리의 능력이 상실된 채로 지나가고 만다. 처음에는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잠과 일과 그 밖에 온갖 고통에 소요된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살아가는 시간이 짧다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인생을 참으로 즐길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이가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다. 그동안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지 못한다면 인생은 역시 짧은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는 관점이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루소의 다른 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이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가 나이를 먹을 뿐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철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철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이 때에 이미 인간으로서의 모든 구조라든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다 충족된 상태에서 단지 나이가 먹어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세 때에는 과자로 움직이고 20세에는 애인, 30세는 쾌락, 40세는 야심,
50세는 식욕에 의해 움직인다. 아, 어느 때가 되어서야 인간은 예지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맞지요. 시간이 소모되거나 쓸데없이 버려지지 않으려면 참다운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시간은 사실은 소모되고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이 루소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시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아주 역력하지요.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너무 허무해요, 이 결론이. 행복이란 돈이 있고 잘 먹고 소화를 잘 하는 것이다. 아, 이게 과연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소위 근대 교육 이론의 한 획을 그은 장자크 루소의 행복론인가? 로마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냥 느낌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들여다봅니다. 루소의 말이 맞는 것은 시간의 양이 인생의 길고 짧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뒤에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동안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은 예언 속에서 이미 구약 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양쪽으로 짧은 시간 속에 시간과 관계가 없는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영원함, 그 영원함을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3년을 사는 동안 매일 매 순간을 당신의 시간을 영원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릇과도 같고 만두피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 만두피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영혼이라는 만두소를 담은 것입니다. 영혼을 담아 놓으시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하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표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영원함이 빠져버리면 인간의 시간이 영원함을 담는 만두피가 되거나 그릇이 되지 못하면 단지 소모되고 낭비되어지는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루소는 그렇게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시간은 알맹이 없는 만두피가 돼버리고 말아요. 만두국 끓이다 보면은 알이 다 빠져가지고 다 찢어진 껍질만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만두 속이 다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성을 담지 못하면. 영원성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성이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담지 못하면 시간은 속이 다 빠져버린 만두 껍질과도 같은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 아내와 대화하고 남편과 대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다. 그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남편이라는 인격과 아내라는 인격 속에 영원함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 부부간의 대화는 소모되고 있는 것이고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그 의미가 사업하는 동안에
영원성을 담느냐 담지 못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속이 빠진 찢어진 만두 껍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만두국이 아니라 수제비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함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성을 어떻게 이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격 안에 영원성을 담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움. 영원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함이 없으면 영원성은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성을 향하여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영원성을 쟁취할 수도 없습니다. 획득할 수가 없어요.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리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그리움에 대한 응답으로 영원성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 시간 속의 삶 안에다가 시간마다 영원성을 담는 만두가 되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움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당신 자신을 허락하실 때 영원성을 담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영원성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화시킨다는 건데 대상이 되려면 뭐 구체적으로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야 대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으로 마음이 포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워합니까? 허공을 향해 그리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워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이런 단어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고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그냥 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대가 없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 돼버린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내 인격과 하나님의 하나됨이 가능해지고 내 삶이 영원함의 자기 표현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그렇게 바랬던 참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 대상관계 연구가들로 분류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페어 베언이나 건트립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이분들이 그리움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그리움이라는 것은 분열성의 표현입니다. 분열성. 분열성이라는 건 뭐냐? 아기가 엄마와 함께 관계를 할 때 엄마가 아기의 욕구대로 어떤 욕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꾸 대상을 찾고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채워지는 마음의 공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려는 흡입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대상관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가 그 욕구만큼 아기를 잘 품에 안아준다고 하면은 아기는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자꾸 좌절돼. 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어머니가 바쁘다든지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해가지고 안아달라고 보채내기를 촉 발로 차면서 좀 기다려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기가 그 바람이 좌절되면서 실제 대상에 대한 관계를 맺어가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때 갖게 되는 게 내면의 환상을 마련해 놓고 아바타를 마련해 놓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오해지요. 그래서 그리움, 분열성의 표현인 그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그리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그리움은 어느 용도로 쓰입니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사는 동안에 영원성을 그리워하라고 주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 그리움이 타락 이후에 소모되고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그리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을 접할 때마다 늘 반복돼서 느끼는 제 마음속의 결론은 정답이 제외된 채로 답을 구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을 볼 때마다. 심리학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전의 구조를 연구하세요.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구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답 없는 정답을 제외해 놓은 상태에서 정답을 찾으려는 무의미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도대체 왜 그리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애가가 표현하는 마지막 슬픔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1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읽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대로 계속 존속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이 에레미야 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그리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고 착각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그리움이 낭비되고 소모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미래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향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그리움이라는 능력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제한된 지구 안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향한 그리움으로 소모시키고 낭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성을 향한 그리움의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혼을 그리워하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에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어째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지금 헤어져 있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리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워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은 은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환란이 임하기 이전에 평강의 상태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강의 상태, 다윗 왕의 시대라든지 그런 평강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주옵소서라는 것이 미래의 다윗 왕의 시절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이, 이 세상의 실제 상황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자, 하나님과의 간격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교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움이 가능하게 됐는가? 에레미야 애가가 이걸 얘기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앞의 내용들과 다른 것은 앞의 내용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던 그 참상을, 그 현장을 보고 슬픔과 탄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멸망하는 순간이 끝나고 멸망당함 이후에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어요. 아니 다르죠. 멸망의 순간을 목도한 탄식과 슬픔을 내기하다가 오늘 본문은 멸망 후에 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치욕이라 그래요. 1절에 치욕. 그리고 2절을 보면은 그동안 일구었던 조상들로부터 받았고 제비 뽑아 받아서 무슨 유다지파다 12지파로 분배되었던 모든 땅들 이런 것들 다 싹 다 뺏겨버리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는 고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 같다는 것은 어떠한 보호도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해서 물이라는 건 히브리어 원본에 따르자면 우리의 물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물을 마시는데 은을 주어야 마실 수가 있어요. 우리 땅에 있는 나무들을 주워서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값을 줘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 우리 목을 누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모든 활동 현장에 바벨론의 감독관들이 있으면서 채찍으로 치고 목을 조르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녀자들과 딸들은 겁탈당하는 것이 다반사요.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과 아이들은 맷돌을 돌리고 나무를 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완전히 노예로 인생을 살도록 규정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삶 전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정신적 치욕, 자존감의 괴멸, 그리고 육체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을 짜기 위해서 깨를 넣고 완전히 그 깨를 으깨고 부수어서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삶이 으깨지듯이 짓눌려 버리니까 참기름이 나오듯이 마음이 빠져나온 거예요. 마음이 빠져나오면서 그 마음이 영원성을 향한 그리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가운데 있고 한쪽 옆으로 하나님과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럼 마음을 중심으로 한쪽 옆으로는 육체와 육체로 접하게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이 세상과 마음이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고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삶의 고충들, 쥐어짜듯한 삶의 고충, 정신적으로도 치욕과 자존감이 치욕이 자존감을 괴멸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고충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가운데 세상과 마음이 섞여 있고 혼돈되어 있는 그 전체 덩어리를 깨를 넣고 짜듯이 쥐어짜면서 세상과 혼합되어 있던 마음이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오자마자 더 이상 세상에서는 바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런데 마음은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을 채우려고 세상과 혼합되어 있었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었고 세상을 사랑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빠져나오자마자 마음의 공백이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그리움을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쥐어짜듯이 내 삶이 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나 스스로가 나에게 그런 삶의 괴로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쥐어짜듯한 고통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타락한 뒤로 세상에 혼합되어 있어요. 세상에 묶여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움의 능력을 어떻게 발동시키느냐 하면 이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미래를 향한 그리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제한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으로 소모되고 낭비되고 있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리움을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세상과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 전체 덩어리를 쥐어짜듯이 해서 참기름 짜내듯이 마음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나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과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고 연합되어 있는 마음에서 마음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고충들의 총집합이요 완성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안에는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주님 안에는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 죄를 오늘 본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통으로 환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세상과 섞여 있는 내 마음의 덩어리, 마음이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그 덩어리 전체가 내 인격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쥐어짜듯이 죽으면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내 마음이 세상에 섞이지 않은 채로 빠져나온 참기름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고 나서 아직도 그리움은 발동되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미지 없는 상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그리움을 발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리움. 텔레비에서 나오는 재벌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이미지의 주인공이 돼야지 하고 그리워하는 쪽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지를, 영원성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되심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벽에다가 못을 박아 넣었을 때처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인격적 움직임입니다. 이런 인격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삼위일체 속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사랑이 완성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 만족과 기쁨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삼위일체 대심이 가동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족이 발생되고 있고 사랑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심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쁨이 발생하고 사랑이 완성되고 만족이 발생하고 있는 그 사건에, 지금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건에 지금 내가 참여되어서 사위일체를 이루기 위한 그리움이 바로 그리움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움을 실제로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 되심의 과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는 중에 기쁨과 만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삼위일체에 참여함으로써 사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위일체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그리움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로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위일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 뭐가? 사위일체, 삼위일체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근데 영원성을 향한 그리움을 위해서 허락하신 능력인데 자꾸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상황, 발전되거나 개선된 상황을 향한 그리움으로 바꾸면서 그리움이 소모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성을 담은 만두가 될 수 있기 위한 길은 그리움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움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이 세상과 섞여 있는 상태로부터 참기름 뽑듯이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육체로 만나는 이 모든 세상,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고집스럽게 주장해 나가고 밀고 나가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는 한 참 마음만 참기름 빠져나오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이 빠져나오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삼위일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위일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실제예요. 사위일체를 사위일체의 상황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으면 그리움이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그리움이 낭비되고 잘못된 것으로 그리움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자크 루소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시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두 속 없는 껍데기가 돼버리고 그냥 소모되는 시간이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워하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과 얽혀있고 혼합되어 있는 내 마음이 참기름처럼 빠져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삼위일체의 사건을 그리면서 내가 참여되어 사위일체를 이룰 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 그리움을 발동시키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내 삶에 꽉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